참 성도님은 멋집니다. 다시 한번 어쩌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정말 잘합니까? 아멘이죠. 제가 볼 때는 멋져요. 새신자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고 기뻐하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섬길까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은 아마 가장 기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일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이 볼 때도 참 신앙생활 이쁘게 잘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가장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만 인품도 그리고 믿음도 너무 귀한 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의 부하가 병이 들어 중풍병이 들어 누워 있는데 부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부하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직접 방문해서 고쳐주겠다는데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으로 저 밑에 부하가 있지만 제의 명령에 말이 건세가 있고 명령대로 다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병도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고 저희 집에 오시지는 마시고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야, 예수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시대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쁘게 잘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래서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람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보면 20절에 어찌하여 그 모양이냐?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며 그 규례를 따르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어찌하여 그러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더 강도 있게 또 이렇게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또 율법주의 돌아가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3절에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믿음이 유혹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시험 받을 때가 있고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깨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한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돌아서고 깨달으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성도님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나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은 변화가 있고 예수님 중심 살아가야 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고 바른 진리 안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하고 분명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아닌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 서성거리고 현혹되어지고 기울어지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진리는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이중적이지 아니죠. 진리가 양다리 걸칩니까?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진리에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는 분명하잖아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늘 술에 취해 저것이 어찌하냐 하랑도의 정신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장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호되게 뭐라 했습니다. 어머니의 충고를 받고 김유신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기생집에 드나들지 말아야 되겠다. 청간이라는 기생이 학식이 뛰어나고 미인입니다. 절세의 미인이라.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늘 그 기생집에 늘 드나들고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이 김유신은 다시는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아니나 약해서 술에 취해서 깨어보니 청간 기생의 집이라.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말을 자기 칼을 빼가지고 말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청간 기생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김유신은 붙잡지도 아니하고 맛보지도 아니하고 만지지도 아니하는, 분명하게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이고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했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장군이 나오지요. 삼손. 나실린으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삼손이요, 날마다 기생의 집에 가고, 계속 드나들고, 그러다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힘을 줬는데 끝내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러는데 삭도를 대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금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은 옛 습관,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단호하시고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손내 많이 보잖아요. 이건 하나님 볼 때 아닌 건데. 절에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성도님이 삼시단지 다락에 얹어놓고 빌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그런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모든 귀신이 잡된 걸 태워버리고 단지도 깨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예수 잘 믿다가 85세에 천국 간 분이 계십니다. 김갑순 집사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을 정리하고 깨어버리고 단호하게 예수 앞에 난 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불도에 아주 열심히였죠. 처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 어떨 때 간셈보살 남야부타불, 간셈보살, 이 간셈보살이 비대자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 아미타 극락의 세계로, 극락에 붙여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간셈보살 남야부타불, 아멘 돼야 되는 자꾸 간셈보살.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한 1년 동안 가끔씩 가다 꿈속에도 입에도 자꾸 이게 남아있는, 영적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털어버리고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했지만 그래도 순간적 사탄 마귀가 그런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자꾸 악한 것이 생각나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나쁜 습관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거, 이 한 잔, 두 잔, 맛보지 말아야 되는데 한 잔, 두 잔,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술 마시지 마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지요? 맛보지 말고. 아멘입니까? 한 대만 피우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우면 끊어, 담배 끊어야 되겠다. 끊어버려야 되지. 한 대 피우고 또 두 대 피우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아멘입니까? 10여 년 전에, 10년 전이면 저희 어머니가 농사철에 제체제를 입에 댔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확 녹아 타버리니까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저희 형님이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치고 바깥에 작은 냉장고에 여놨어요. 바카스병에다가. 어머니가 일하고 와서 바깥에 냉장고에 뭐 바카스가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입에 딱 마셨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토하고 물을 맞고 다 병원에 가서 걸러냈는데 신경이 여기 많이 마비돼 가지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초제는 죽습니다. 선악과는 죽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악은 죄악입니다.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독약은 독약이잖아요. 독약을 알면서도 마시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들은요, 율법주의에 현혹이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율법을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막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 숭배. 오늘 본문엔 초동학문에서 규례들. 이것은 초동학문이란 단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자들인데요,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고 수놓게 하는 영적 존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그 존재,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지식적 구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를 가혹하고 학대하고 막 인간의 본능, 욕망을 제약시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 비성경적인 규례를 바른 신앙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규례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본문에 다 같이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천사성배, 초동학문 다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의 명령과 지혜입니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과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 사람의 유정과 전통을 따르느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외식한 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유정과 전통을 왜 따르느냐?
하나님 율법 613가지 중에 더 세분해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은, 내 생각은, 내 주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나 초등학문으로 다 사람의 명령과 규례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단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죠. 이장님, 말세, 종말론지, 그 다음에 유병헌, 구원파, 그 다음에 정명석,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이만이 처음에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도 있잖아요.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책자가 있어야 성경이 해석이 되거든요. 전부 다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주도 말고 여러분들이 이 혼미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사람의 명령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버리 결론입니다. 다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게 뭐냐? 자의적 숭배는 뭡니까? 지멋대로 따라합니다. 지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의적 숭배로 섬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은 영이거든요. 성령이면요 주의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아주신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의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의적 숭배로 지멋대로 예배하는 것. 겸손은 가식되고 위장된 겸손. 하나같이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자의적 숭배고 가식되고 위장된 겸손이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우상 왜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자의적 숭배로 지멋대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불교도 좋다, 회계도 좋다, 힌두교도 좋다, 별별 불교도 좋다. 다 길이 있고 목적지는 선한 것이고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로 바로 알고,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지금 굉장히 임계점에 통감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임계점이 있는 이 시대에 페미니즘,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의적인 숭배로 내 멋대로 탈교회주의자, 나는 막 교회 안 간다. 탈교회주의자,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체이냐? 이것이 건전한가?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권사님이 오셔서 자기 남편이 양구중앙교회 등록했다는데 양구중앙교회 어떤 교회냐? 예배 참석해 봐야 되겠다. 고신이라고 들었는데 가에 맞는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인사했는데 목사님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남편이 이 교회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자의적 숭배로 예수 믿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